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36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주님들 이제 예수님 피를 의지할 때 누가 제일 싫어하냐면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것이 누구냐면 주님들의 영혼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이제 예수님 피를 이렇게 믿음으로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을 때마다 이제 실제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보고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왜냐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피가 능력이다. 그리고 또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피는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인 거. 뭔 말이냐 하면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육신적으로 죽이면 대성공일 줄 알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이제 사탄이 이렇게 실패하게 하고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오늘날 조원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자아를 자꾸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뭐 옛날 부채도사처럼 죽었다 뭐 이러면 죽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자꾸 마시고 이렇게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 신기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보혈을 통해서 자꾸 처리가 되어지거든요. 그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이제 주님 마음이 내 안에 거하셔서 이제 성령께서는 주님 마음에 말씀해 주심으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분들 신앙의 기본, 기초가 뭐냐면 보혈이에요. 보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혈을 자꾸 적용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느낌이 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요즘 계속 복음 찬송, 보혈 찬송을 부르고 그러니까 마귀들도 막 난리요, 난리.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흙으로 된 집, 이렇게 이제 마당도 흙으로 되어 있는데 여름에 막 장마가 지면 그 질퍽질퍽 하니까 거기에 가마니를 깔아 놓습니다. 이렇게 걷기 좋으라고, 물 튀기지 않으라고. 근데 이제 장마철이 끝나고 또 이렇게 이제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다 가마니를 깔아 놓는데 이제 이때쯤 되면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마니를 이렇게 들춰내면 그 밑에서 벌레들이 빛이 들어오니까 막 난리 버거지예요. 도망가니라고.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할 때 마귀가 아주 가장 싫어하고 난리 버거지예요. 그래서 방해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제가 옛날에 귀신도 쫓아봤는데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봤는데 아주 보혈 찬송을 부르면 귀를 틀어 막습니다. 막 시끄러 시끄러 부르지 말래요. 막 그래서 막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귀신이 들린 사람은 우리는 252장 아까 찬송 부르는데 저도 다 못 외워요. 지금도. 여러분 다 외워요? 네? 신앙생활 지금 몇 년에 했어. 근데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 말씀도 잘 안 이어지고 찬송가도 잘 안 이어지잖아요. 근데 노련한 귀신 들린 그 사람 보면요, 252장 안 봐도요 5절까지 다 따라 불러요. 저 사람들은 귀신만 또 못해. 그렇잖아요.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믿고 떨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행동으로는 안 옮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 행동으로도 안 옮겨. 그러니까 마귀에 밥돼 가지고 참 이렇게 마귀에 이끌려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마귀에게 놀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화님들이 보혈의 개념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승리하시는 조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오늘 35절 말씀 보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우리가 상고를 했죠.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역대하가 끝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이렇게 구약 전체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죽인 사람들에게 피에 대해서 심판이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죄가 없는, 즉 무죄한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린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괜히 이렇게 죽이는 사람들이 있죠.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요즘은 얼마나 세상이 무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화님들이 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그 세 과정 속에서 보면 안전의 복도 있어요. 안전의 복. 조화님들이 어디를 가든 뭘 하든 간에 안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마귀 역사가 얼마나 많으냐면요. 뭐 교회라고 마귀 역사가 없는 게 아니고 아주 마귀 역사가 이렇게 비 오는 것처럼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조함들이 빛사이를 이렇게 뚫고 다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도 감사한 것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주일마다 되면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먼 데서 오시기 때문에 사고 없이 이렇게 오도록 기도를 제가 하거든요. 오늘도 그냥 우리 황 집사님 오시면서 그냥 차가 뒤에 와서 받아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리카차 타고 온.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살인을 하게 하고, 옛날에는 뭐 돈 내놓으라고 없으면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강팍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롭다 이 말은 무죄한 피를 흘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한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자살해 죽을 때 무죄한 피를 이렇게 내가 흘렸다.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이 의로운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들, 의인들을 이렇게 죽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음에도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살인한다는 것은 그만큼 죄값이 더 이중으로 가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왜냐?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저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을 말해요. 영혼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이제 영혼이 태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중생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60이 되어서 예수를 믿으면 육신의 나이는 60살이지만 영적인 나이는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갈 때 교회 문턱이 참 높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쓰는 언어가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옛날에 그러니까 그 김신조 씨는 자기 아내가 신방 다닌다는 게, 니네 교회는 뭔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많냐. 그 신방이 아니라 심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언어가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도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안타까운 걸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복도 받을 만큼 받고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교회 열심히 안 다닙니다. 성화가 안 이루어진다 이 말, 성화가. 그냥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만 되고 이제 나는 천국 가는 티켓 따놨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것만 알고 가면 조감들이 예수 믿을 때도 그냥 복 주세요. 예수 믿고 30년, 40년이 됐어도 여전히 그 복만 달라고 하는 거죠.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그걸 비유적으로, 자, 5살짜리가 엄마 500원만, 얘가 자라나가지고 나중에 30살이 먹고 오는데 엄마 500원만 하면, 알았다, 내 새끼 500원 줍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은 영혼 구원은 받았는데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장이 안 이루어진다. 성장이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영혼이 병들었든지 영혼이 죽었든지. 그러니까 조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적어도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 봐야, 아,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를 하면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솔직히 저도 모르겠다는 거야. 응? 모르지 당연히. 그리고 어떻게 천국 가냐, 죽어봐야 알지,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됐던 성도가 됐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지식적으로만 믿으면, 지금 말세에는 종교의 영이 판친다고 그러잖아요. 종교적으로 믿어, 종교적으로. 절간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조아름들보다도 더 열심히 해요. 예? 여러분 초파일 때 족에서 가보셨어요? 뭐 가볼 리는 없지. 조계사 그런데 한번 옆에 가보세요. 등이 막 이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거 하나에 얼마인 줄 아세요? 최하가 몇십만 원짜리예요. 이런 것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가짜를 믿어도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아니 진짜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왜 진짜 같지가 않냐 이 말이요. 옆에 사람을 좀 인사 다시 한번, 우리 진짜로 예수 믿읍시다. 진짜로 예수 믿읍시다. 네? 가짜로 믿지 말고. 그래서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믿기는 믿는데 체험이 없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막상 어떤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려고 안 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먼저 자꾸 해보려고 하죠. 안 돼요. 우리가 안 될수록 자꾸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될수록 기도해야 돼.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내가 관심 갖고 체크를 한다 이 말이죠. 뭐 숫자 몇 명 들어왔냐 그게 그냥 기도를 하느냐 안 하냐가 문제.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도 막 저도 시험 들어도 막 설교는 해요. 예를 들어서 기분 더럽게 나빠도 설교는 합니다. 여러분들도 막 시험 들면 내가 맡은 것이 있으면 속으로 씨부렁 하면서도 봉사는 해요. 근데 안 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대부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제가 새벽에도 자꾸 집에서라도 좀 드려보라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잠옷 차림으로 이렇게 해놓고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옷 딱 입고 좀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너는 집에서 예배를 더 싹수가 됐다. 은혜 주지. 5시 반 또 목사님이 체크한다니까. 겨놓고 막. 에라 모르겠다. 응?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애가 타니까 그렇다. 애가 타니까. 응? 영적으로 처음부터 좀 봐야죠. 응? 우리가 영적인 걸 모르고 어떻게 뭘 할 수 있냐 이 말이 안 되는데. 응?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응? 그래서 마귀는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마귀는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 붙들고 가면 가만히. 언젠가는 제가 기도할 때요, 마귀가 얼마나 악하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서 머리가 시멘트 바닥에서 깨졌는데도 그걸 질근질근 밟는 것이 마귀예요. 인정사정 보지 않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봐줘가면서 조합들을 공격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지옥 보내는 데까지 끌고 가는 것이 마귀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피곤한 것보다 영적인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 이 말이죠.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진짜 바빴네요. 진짜 바빴어요. 밤에까지도 막 바빴어요. 나이가 드니까 나이는 못 속이겠더라고요. 어떤 때는 저도 그래서 막 비타민 C 2포를 막 털어놓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피곤하니까 막.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법적으로 내 새끼가 되어도 부모 말 안 듣고 지 멋대로 오면 자식이지만 자식 같지가 않잖아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대 구원의 세 과정 이걸 확실하게 체험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그 도표를 만들게 이렇게 하시고 제가 설교도 한 번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또 안 변하니까 제가 성령님 제발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좀 주세요 했더니 내 종아 구원의 세 과정 그것이 정확하고 확실한 건데 뭘 또 달라냐는 거예요. 그거 지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다가 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피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구원의 세 과정이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피가 빠져버리면 종교예요. 그래서 저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게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해치거나 더 나아가서는 피를 흘려 죽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인정을 칭해주는데, 의로운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신앙생활은 이 부메랑 법칙입니다. 부메랑 법칙.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면 그 사람도 문제가 돼요. 그러나 그 다음 차례는 여러분 차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와요. 우리 목사님들도 가끔 막 시기 질투하면서 그럽니다. 뭐 교회만 크면 죄이냐? 그러면 반대로 교회만 작으면 죄이냐? 아, 우리 교회는 알곡성도만 뭐 얼마나. 아이고, 그건 자기 생각이죠. 제가 시골서 농사져 보니까요. 쭉정이도 많아야 털면 알곡이 많이 나와. 안 그래요? 옛날에는 홀태라고 그랬고 이렇게 탁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이야 기계로 막 다 해버린 건데 옛날에 이렇게 하면 막 건불이야 쭉정이야 알고 같이 때리거든요. 근데 막 나중에 그것이 무더기가 막 많으면 역시 그 이렇게 나중에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이제 해보면 그래도 알곡이 많이 나와. 이만한 무더기 속에 털어봐야 알곡 이모 정도밖에 안 나와. 어쨌든 교회는 좀 숫자도 많아야 돼요. 아멘들 안 하네.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가다 부흥이 안 되면요. 성도들도 전도 안 한답니다. 그리고 누가 들어오는 것도 싫어한대요. 왜? 자기가 뽑힐까봐. 그래서 박힌 돌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아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큰 교회는요. 권사님들이 아주 터줏대감들이에요. 주방에도 하나 있고 성가대에도 하나 있고 다 해가지고 누가 좀 이렇게 열심히 하려면 어디 감히 어디를 치고 들어와 내 허락도 없이 그럽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잘 알아야 돼요. 교회론을 잘. 교회는 한 공동체로서 서로 믿음 안에서 나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족함과 저 사람 부족함이 있지만 내 장점과 저 사람의 장점이 합쳐지면 두세 사람이 함께 하시는 것이는 우리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작을수록 서로 한 마음이 돼야 돼. 한 마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벌떼 목회. 신방을 가도 막 병원 신방을 다 같이 가고 어디를 가도 다 같이 가고 그러자 이 말이요. 할렐루야. 네? 못 가면 어떡해? 봉투라도 줘야지. 봉투도 안 주면서 바빠서 자기는 못 간다고. 가기 싫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우리 지방에 있을 때 그 젊은 목사 하나가 아니 초상남은 전혀 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안 가면 부조금이라도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제가 가입한 지방에서는 제가 총 모으면서 내규를 싹 바꿔버렸어요. 안 와도 무조건 부조금 내겠고. 어쩔 수 없이 내야 돼. 그러니까 요즘 젊은 목사들은 또 야가가지고 자기 부모가 이렇게 아직 젊고 그러면 또 안 오더라고. 그 결혼식도 애들 요만하면 안 와. 아주 잔머리가 그렇게 다 품앗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안 와. 내비뒀죠. 그러더만 자기 어머니가 젊은데 김밥 먹다가 돌아가셨어요. 막혀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신 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화했냐면 그때 제가 지방에 총무했는데 나한테 전화했더라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락을 해서 도와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초상 치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고백을 하더라고.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셔 보니까 참 이렇게 어려울 때 좀 해야 되는데 협조를 못했습니다. 인지 알았냐? 내가 속으로 그랬지. 응? 다 사람들이 그냥 경험해봐야 그제서야 좀. 우리 지방에서 보면 이제 사모님들이 좀 이렇게 뭐 암 걸려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수술하고 올 때는 뭐 한 번 안 온 사람도 있는데 막 자기들이 걸리니까 난리 보고지더라고. 막 안 오냐고 하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응?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어찌 그 모양이냐 이 말이야. 응? 그렇게 가지고 뭐 어떻게 막 한 빌딩 샀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공식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설교를 원동원으로 자꾸 올라가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면 아벨이 그랬고 그 사가랴가 그랬듯이 의로운 사람을 죽이면 그 피값을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사람의 피는 의로운 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조합된 피는 의로운 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이요. 내 피는 아무 쓸데도 필요 없어요. 이제 좋은 피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혈액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주고 그러죠. 저는 사람이 죽으면 왜 그렇게 무거운가, 그래서 일부러 무거운 척하고 6명이 든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이경식 원사님 그때 부항 떠보는 것을 통해서 보는데 피가 굳으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내 몸이 무겁다는 사람들은 피가 혼탁하니까 그래요. 피를 맑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피부도 좋죠? 안 피곤해. 나이 들어갖고 손자들 보려면 지쳐버려요. 근데 어른들은 피가 혼탁하기 때문에 이렇게 피가 잘 안 돌아요. 그러니까 몸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몸이 안 무거워요. 왜? 피가 맑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더 육신적으로도 피가 맑으면 돼요. 피가. 옛날에 우리 지방에 사모님 한 분이 걸음을 젊은데 꼭 할머니처럼 걷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모님 혹시 병원에서 피가 이렇게 혼탁하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고기를 너무 좋아한다. 고기를. 찐득찐득하니까 피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피가 썩으면 종기가 되고 피가 모인 곳에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렇게 자꾸 피를 맑게 하는 그래서 채소라든가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돼.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막 뭐 전부 튀김이며 피자며 치킨이며 그런 것만 익숙하게 하다 먹다 보니까 이게 체질이 안 좋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요 수술을 해도 피가 응고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도 좀 맑게 하는 그런 음식을 먹으시고, 예, 그리고 피곤하고 그럴 때는 분말로 된 비타민 C가 있어요. 나는 그 회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소개시키는 목사님들하고 피곤이 확 풀린다고. 그러니까 저도 막 되게 피곤하면 휴원수에서 나오는 그거 나 비타민 C 많이 좀 줘야 돼. 공짜로 이렇게 선전해요. 정제로 된 건 먹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몸이 예민하기 때문에 대부분 나는 느끼거든요. 피곤할 때 그 3g짜리인데 2개를 먹고 아침 일어나면 가벼워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이렇게 건강하려면 피가 맑아져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비타민 C로만 암을 치료한다고 그래요. 확실히 다릅니다. 비타민 C를 막 이렇게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그러잖아요. 몸이 막요, 막 물도 땡기고 그러면서 확실히 나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피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피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하잖아요. 예수님 피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마귀 역사도 떠나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의로운 피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죽이면, 피 흘리면 그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왜?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피가 그렇게 중요하고 조함디 영혼이 구원받은 게 그렇게 중요하다.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불신자들이 죽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이 하루아침에 수만 명이 죽어서 이렇게 죽었다면 대서특필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요, 구원 못 받으면요, 저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가끔 보여주시는데 창문 열어놓으면 막 청소하면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가잖아요. 그냥 먼지 수만 개가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천하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의롭다 할 때 그 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랬죠. 그 다음에 35절 후반에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뭘 말하냐면 올바름, 곧음이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올바르다, 곧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말하는 인간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착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가끔 그러죠. 저분은 법 없어도 산다고. 그런 말 듣는 사람이 있죠. 법 없어도 살지만 죽으면 지옥이요. 왜? 아무리 육신적으로 착실해도 예수를 안 믿으면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었을 때 의롭다라고 했거든요. 창세기자 15장 1절에서 6절 한번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막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나이 들었죠. 자식도 없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해 줄 때 막연하죠. 막연해. 저기도 보면 막연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자, 보세요.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냐.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 없는데 막 하나님께서는 거창하게 막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자식도 없는데 왜 그런 거창한 말씀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키운 종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냥 상속해 주려고 합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지더라도 나한테 따지지 마. 하나님 앞에 따지라 이 말이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질문다운 질문은 성령께서 분명히 대답해 주시고 해석해 주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따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참 힘들면 하나님 앞에 막 욕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막 하면 안 되고 막 여러분들이 막 신경질 나고 그러면 하나님 그 다리뭉대기는
왜냐하면 다윗도 보면 그 원수에 대해서 막 세게 기도한 적이 있죠. 시편 보면. 저 어떻게 좀 망하게 해달라고. 근데 다윗은 그래도 영적으로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그러지, 좋았는데 교통이 안 이루어지는데 또 하라고 하니까 맨날 욕만 하다가 여러분 죽어. 뭔 말을 못해. 그러니까 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거창한 말씀을 주셨는데, 보세요. 모든 면에 있어서 나이가 지금 100살이 다 돼가는데 뭔 애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지금 자식 낳을 상황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나를 내 집에서 기른 자가 상속자다. 4절. 저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내가 성령 하나님과 뭐다? 교제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물어보면 말씀하시고, 또 내가 물어보면 말씀하시고, 교제하는 거, 교제.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함들이 자꾸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4절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지금 경수도 끊겼죠. 아브라함도 힘이 없어.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네 종들이, 네 집에서 키운 종들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너를 통해서 씨가 나타난다니까 아브라함은 황당하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져야 돼요. 영혼이. 왜? 그래야 끝까지 잘 믿고 가거든. 그러면서 하도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이제 밖으로 끌고 갑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보면 꿈꾸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안 나옵니다만 집사님이 한 번은 제가 신방 가서 기도했더니,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 걸 제가 들으면요, 저는 너무나 막연합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어. 거기다 대고 뭔 말을 해. 응?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임하지만 미래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리라. 솔직히 한번 해보세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 내일 너한테 100억 주겠다. 이러면 믿겠어? 안 믿겠어? 예? 절대 안 믿어 우리는. 안 믿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안 믿어. 안 믿고 넘어간다 이 말이야. 예? 아무리 따져봐도 뭐 나올 데가 없잖아. 한 100만 원 준다고 하나 뭐 큰아빠가 줄라나? 그런 생각은 가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조합의 코드가 좀 맞아야 되겠더라. 코드가 안 맞으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하시려니까 조합들 마음이 터져버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꾸 넓히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마음으로 넓히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아무리 뭐 계산을 해보고 뭘 해봐도 저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을 상황이에요. 나이도 있지 뭐 가능성이나 있으면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밖으로 끌고 나갔다.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도 옛날에 우리 은행이 여 옆에 있을 때 내 지나갈 때 좀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절로 이사가 뿌는 바람에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할 때 현실적으로도 현상적으로도 이렇게 알게 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지만 현장이에요. 현장.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의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대해서 꼿꼿이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받을 때도 마귀는 오늘 아침에 기도하니까 이랬다. 또 내일 아침에 기도하니까 또 다르게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어요. 아니다라고 하면 계속 아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상시에 조화하는데 믿음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믿음을 키워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믿음을 또 키우고 믿음을 키우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조금 더 기도해서 말씀 받으면 그걸 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100인데 내 믿음은 한 10밖에 안 된다 이 말. 그러면 이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는 문제 없을 때는 부지런히 믿음 키워야 돼요. 예? 좋을 때는 우리 놀러 다녀야지 뭐. 믿음을 키워야 돼. 그리고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예요. 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무신으로서 그 피가 의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적용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영혼이 구원받고 조함대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실제적으로 교제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제에 기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인격적으로만 믿는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워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의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올바로 되어 있는 걸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여러분들이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계속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그 개념을 좀 잘 알고 그 능력을 알아서 주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 피는 의로운 피인데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를 이루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